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나의 모든 것들 대신 주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을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딱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이 나의 손을 만져주시며 온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만을 내가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거운 하루의 끝에 한참을 너를 안고 있었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힘을 나게 해주는 일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을 지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자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때, 아니면 자녀가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또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성적, 대학, 취업, 결혼 같은 자녀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게 제일 힘이 나세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좋으시죠? 힘이 나시죠? 그런데 전 이거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녀가 뭔가를 해냈을 때보다,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자녀의 부모라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할 게 있다는 것,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느끼게 될 때 부모님이 가장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아이의 아빠지, 내가 이 아이의 엄마지라고 원래는 알고 있고 느끼고도 있었지만 똑같은 일상생활이나 똑같은 가정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막 보여지듯이 이렇게 딱 하고 떠오를 때가 별로 없는데, 새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더 각성하게 되고 각오하게 되고 그런 결심들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는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모로서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힘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자녀로서 뭔가를 잘할 때보다 부모가 부모임을 아는 것,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이 날 때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늙으셔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세요. 늙고 쇠약해도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서 내가 이 아이의, 우리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힘이 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부모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늙으셔도 막 반찬도 해주시고 막 조언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아기일 때 많이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품에 안고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너 꼭 지켜줄게, 엄마만 믿어, 엄마가 우리 아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아기일 때는 잠잘 때마다 그 생각 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심란하고 지쳤을 때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 그래, 내가 지치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이렇게 더 힘을 냈던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자녀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부모로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느껴졌을 때, 그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들도 직장 바깥에서
밖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더럽고 치사할 때도 많고 정말 비굴해야 할 때도 많고 더 이상 못 버티게 할 정도로 힘든 시간, 압박감과 부담감이 큰 시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나 하나뿐이면 벌써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다른 거 찾아봤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힘을 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녀들, 가족들 때문일 거예요. 아빠가 아빠여야 할 때 힘을 낼 수 있고요. 엄마가 엄마여야 할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힘을 내야 할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아버지가 되어셔야 할 때, 가장 아버지여야 할 때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러울 때 그걸 버티게 해주고 이기게 했던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작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힘을 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힘의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힘을 내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정말 무한에 가까운 힘을 내십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힘을 내고 있는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쓰고 돈을 다 투자하고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보다 공부가 더 먼저 보일 때가 있어요. 방향이 공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챙기는 것보다 공부를 챙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자녀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바라봐요. 자녀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야구에서요, 홈런을 때려도 아무리 방망이로 공을 힘차게 때려서 멀리 날려도요, 선을 넘어가면 파울 홈런이 돼서 득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무리 멀리 때려도 파울이에요. 선을 넘어갔으니까. 방향이 틀리면 득점으로 인정이 안 돼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득점을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기차여도요, 내가 갈 곳은 상행선인데 하행선을 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위해 쏟는 힘, 아무리 크고 많아도 방향이 중요해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과 방향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데 엉뚱한 걸 사랑하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사랑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힘을 내고 힘을 쏟아도 방향이 틀리면 그 힘만큼요, 자녀는 상처받게 돼요. 자녀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장 좋은 힘과 사랑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야 될까요? 어느 쪽을 향해 있어야 득점 인정이 되고 자녀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양육의 방식은요, 그 방향은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힘을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아버지여야 할 때였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방향성이 있었을까요? 그 사랑과 그 힘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면 가장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옳은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가장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가장 올바른,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TV에서 어떤 엄마가 나와서 아이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고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독서예요. 그 프로그램이 아이가 좀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같이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왜 나오셨냐고. 아이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두 꿈꾸는 그건 자녀 아닌가요? 공부 알아서 열심히 몇 시간씩 하고 취미는 독서다. 왜 나오셨냐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설치한 카메라로 녹화된 아이와 엄마의 일상생활을 담긴 영상을 보는데 조금씩 엄마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집에서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공부 진도는 얼만큼 나갔는지 계속해서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방에 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불러다가 체크해요.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잠깐 나와봐. 수학 문제 어디까지 했어? 왜 안 했어?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 지금 그거 할 때야? 이거부터 빨리 해. 들어가 빨리. 그러다가 또 잠깐 나와봐. 영어는 어디까지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빨리 해. 그리고 또 부르고 계속 불러요.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라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아이의 공부 진도를 더 나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아동 전문가가 화가 나서 딱 한마디 하는데 분명히 그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를 이만큼 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도움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동 전문가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엄마는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불러서 물어보고 혼내고, 집중하려고 하면 또 부르고 또 혼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닥달하고 충고하면 아이가 더 빠르게 공부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냐고 물어봤어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공부로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가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로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 감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 엄마가 아주 많은 힘을 누구보다 아이에게 열심히 쏟고는 있지만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아이에게 도움도 안 되고 상처만 주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 입은 자녀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행복할까요? 마음에 결핍이 있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공허함을 들고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요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고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결국은요 부모님의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육아의 방향을 바꿔주는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향이 어딜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우리의 안식처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엄마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뀌는 부모를 너무 많이 보셨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계관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안 바뀌는 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잘 안 바뀌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당연히 하나님만 믿는 게 최고죠. 하나님 믿는 인생 살게 해야죠.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전부인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하는데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의 성격적 결함, 어떤 공부의 못함, 학교에서의 생활의 적응,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픈 문제고 아이에게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비율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 좋은 성적 받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자녀도 그런 믿음을 가르쳐요. 너 잘 되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이번에 수능 봐서 재수 없이 대학 가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틀린 믿음인 거예요. 온통 나의 삶의 방향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해요. 잘 살기 위해서. 방향이 틀렸어요.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짐 나간 두 번째 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혹을 따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득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한 일이 있죠? 망하고 다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에는 방향을 바꾼 엄마가 나와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가 아들 한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들 한 명만 있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 그리고 힘을 내게 하는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 아들조차 죽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마음이 아주 사방으로 찢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 자체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뭐 느끼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이 아무 삶의 의미와 삶을 살아가게 할 의지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성 밖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제 그만 울어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으로 무덤을 향해 가던 죽음의 행렬과 방금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가지 않아도 돼요. 생명의 행렬에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살게 해야 돼요. 모든 힘과 모든 사랑과 모든 양육의 방향이, 모든 기도의 방향이 그곳을 향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삶,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뭐 소유, 재산, 성공, 부, 명예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복된 삶 아닙니까? 이런 삶 살게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녀를 안고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꼭 너를 지켜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결심하신 적 많으시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자녀를 안고 있으면 아이가 스르르 잠들어 있는 모습 보시면 힘이 나신 적 정말 많으시죠? 자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의 부모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일이에요. 자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부모가 가장 힘이 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치료제고 가장 큰 활력소일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안아줌은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안게 해주는 것,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품어주는 것, 자녀를 안아주는 게, 자녀를 지켜주는 게 부모에게 힘이라면 가장 좋은 그 안아줌은요, 가장 큰 힘을 주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는 힘의 방향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부모님들처럼 말로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바뀌지 않는 부모님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잘 믿게 하는 부모님이 되시겠어요? 잘 사는 것보다 잘 믿게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고요, 그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모,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부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방향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뭐가요? 세상을 향한 그 삶의 방향,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성공, 부와 명예를 향한 삶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랑과 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헛된 것에 향해 있지 않을까요? 과연 가장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양육의 자녀를 향한 마음의 사랑의 힘의 방향이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헛된 방향에 서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게 하시고 그 삶의 방향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부모로서의 사랑과 힘과 모든 관심과 양육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많이 갖는 것과 욕심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우리의 자녀도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이루도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양육의 방향이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헛되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붓게 하시고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사랑을 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에 서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로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계획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잘 사는 것은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향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기만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과 힘의 방향이 너무나 헛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만 사랑과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옳은 부모가, 가장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